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의 권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지금 신약 시대니까 그걸 다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생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630가지가 넘죠. 그걸 다 어떻게 지킬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십계명은 지키나요?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질에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다 따라 순종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근원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죄의 근원, 우리 이미 가르쳐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이제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에게, 땅에 있는 천사들에게, 야, 흙을 좀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그 흙으로 인생의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요, 우리는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네 천사, 그래서 네 천사, 우리는 못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와서 가져가십시오. 그 대신 오셔서 우리 동서남북에 있는 흙을 골고루 가져다가 만드십시오. 와서 직접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동서남북에 있는 흙을 갖다 인간의 몸을 만들었어요. 자, 동서남북의 천사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모퉁이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외경을 뒷받침해주는 바로 네 모퉁이의 동서남북에도 바로 하나님의 악한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땅에는 많은 악한 영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땅에 있는 자들은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네 모퉁이의 흙을 갖다가 인간을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의 피부는 청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쪽으로부터 왔어요.
피는 적색이에요. 이건 남쪽으로부터 왔어요. 뼈는 흰색이에요. 서쪽으로부터 왔어요. 내장은 검은색이라고 북쪽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또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스가랴서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동서남북의 그 색깔도 성경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외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은 이렇게 땅의 흙으로 다 빚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 이미 우리의 몸은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래. 누가 죄인이래요? 우리 죄 졌어요? 여러분 낳기 전에 죄 짓는 거 여러분 지어봤어요? 또 낳고 나서 바로 죄 졌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남을 사기를 쳤어요. 남을 죽였어요. 남이 거 도둑질했어요. 낳게다. 뭐 했어요? 그냥 낳자마자 낳고 이제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이래. 목사님이 너 죄인이야. 네 죄를 구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너 죄인이야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 감히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너 죄인이야 이놈아 그러면 그거 가만둬요? 근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보고 죄인이래. 왜?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인이라?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인이라. 땅으로부터 온 우리의 몸은, 그렇죠? 흙으로부터 우리의 온 몸은 우리의 육체, 그죠?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체가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이미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짓든 안 짓든 이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먼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완전한 사람이었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동산에 있는 다른 실과는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 실과를, 과일을 먹었더니 죄를 졌나요? 그 과일이 많은 사람들은 저 문선명이 쪽에서는 사과라 그러죠, 사과. 또 저 박태선은 복숭아라고요. 우리가 사과 먹어서 죄를 지나요? 복숭아 먹어서 죄를 짓나요? 과일을 먹어서 죄를 짓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기 A라는 사람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재호 지사님을 과수원직으로 두었습니다. 김재호 지사님한테 이명희 지사님이 과수원 주인인데, 야, 너 다 먹는데 저 포도는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간 다음에 포도를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뿔고 아주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그래서 뚝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과일을 먹은 게 잘못이에요? 불순종의 잘못이에요? 바로 불순종이 죄이지, 과일의 선악과는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과일나무를 지정했듯이 그 과일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간의 몸을 만들 때에 천사들, 땅에 있는 천사들 그걸 가져올 때 그들이 반항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어. 너 이거 먹지 마.
하와는 간접적으로.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덜썩 먹어버렸어요. 그러고서 아담아,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 책임을 누가 돌렸어요? 하나님한테 돌렸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뭐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셔서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 여자한테 너는 왜 먹었냐니까, 저 뱀이 깨물어. 뱀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잖아요. 옆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거 누구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돌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 사람을 너 왜 정죄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죄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육체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시편 51편 5절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이제 이것을 언제 지은 시냐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 남편 그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한 다음에 이제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책망했고 난 다음에 이게 지어진 시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어. 죄 중에 났어. 다윗이 내가 죄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고 낳았나이다. 이미 우리는 불순종한 그 육체를 타고나기 때문에, 불순종의 육체를 타고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 그것이 우리에게 붙어다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졌어도, 내가 어떤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간음질 안 했어도 우린 낳자마자 죄인이라는 것,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이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죄는 왜 짓는 거예요? 그 죄가? 마음으로부터 짓는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짓기 전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겠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 예수님도 너희가 한쪽 눈을 빼버리고 한쪽 손을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날 오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요, 눈으로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걸 찾게 돼 있어요. 입으로 맛보면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걸 찾게 되어 있어요. 귀로 들으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걸 듣기를 원하고, 손으로 만지면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다운 걸 만지고 싶고, 내 피부에 뭐를 품으면 더 젊고 더 싱싱한 걸 품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오관이에요. 그 전도서에는 보아도 만족함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육체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 오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 텔레비에서 많은 여자들이 말이죠, 이미 나 몸을 내놓고 그냥 섹시에 내놓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 보고 아름답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 다른 게 아니야. 그거 딱 보면 아이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뭐가 마음에서 음침한 생각이 슬슬 나오는, 바로 선악과가 뭐예요? 그런 게 선악과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눈을 계속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이분이요 또 어때요? 그쵸, 오늘날 이거 밥 먹으니까 아유 나 이 밥만 가지고, 우리나라 창세기 보십시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생들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그래도 고기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먹어라. 먹는데 피채 먹지 마. 그러니까. 아니야, 피가 좋대. 사슴피가 몸에 좋대. 그래가지고 또 마시는 거예요. 염소피가 또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니까. 아니야, 뱀자가 더 좋대. 돼지고기가 더 소화 좋대.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입으로부터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좀 지키나 안 지키나 인간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인간들은 입으로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은. 귀는 어때요? 아름다운 여자의 음성이 듣거나 그러면 저 여자 아름답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옛날에. 저는 눈이 안 보기 때문에 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가끔 라디오 방송 아름다운 여자 음성이 나오면 무슨 얘기 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각장애도 우리 시각장애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얼굴 안 봅니다. 얼굴 안 보고 음성이 많이 아무리 예뻐도 얼굴이 이러면요. 저 여자 싫어 안 해. 아무리 못생겨도 얼굴이 은쟁반에 옥구슬 같은 소리가 나면 저 여자 만나봤으면. 바로 이 귀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오관을 통해서 눈, 코, 귀, 입, 이 지각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그 죄가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담술할 만큼 지혜롭기도 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려면 먼저 여러분의 보는 눈, 듣는 귀, 먹는 입, 냄새 맡는 코, 느끼 피부 이거부터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이 생겨야 돼요. 황금을 보기를 뭘 같이 알아? 돌같이. 누가 했어요? 최영 장군이 한 거예요. 최영 장군 아버지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 위에 바치셨은 결의의 스승 최영 장군 그랬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름다운 여자 보기를 뱀같이 봐라.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 보기를 사자같이 봐라.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옛날에 깡패 했었대요. 깡패인데 정말 세상에 그냥 그럴 깡패가 없었대요. 근데 한 번은 탁 지나가는데,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뱀으로 보이던 거예요. 뱀이 우글우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눈이 잘못됐나?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뱀으로 보이지? 그럼 다시 한 번 또 갔다 와도 또 뱀으로 보이고 계속 뱀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콧골에서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옛날 바리새인들은요, 길을 지나가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눈을 감아가지고 가다가 이마가 기둥에 뻥뻥 치면 피가 날 정도라도 눈을 안 떴어요. 죄 안 지려고요. 우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의 죄를 막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오관은 여러분들의 보고 듣고 맛보고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일으켜요? 탐심과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더해서 탐심과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이 욕심이 죄를 나타낸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우리는 이 오관을 통해서 욕심과 탐욕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 욕심이 먹고 싶다, 만지고 싶다, 갖고 싶다, 입고 싶다,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여기 최 목사님 되시고 여기 뭐 김용희상 목사님 이런 목사 계시지만 한 목사님들 물어봅시다. 가서 저기 가서 예쁜 여자가 길에 탁 서 있으면 쳐다봐요? 한 번 더 쳐다보죠. 그렇죠. 두 번 보죠. 솔직한 말씀이에요. 예. 그 우리의 눈과 코와 이 오관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게 이것을 이 구멍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솔솔솔솔솔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과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죄인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본질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이미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영혼의 본질을 영혼의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 하시면 마음이 완전이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려봤자 결국은 이병철 씨도 죽을 때 배배하다 죽었지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고, 정주영 씨도 결국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고, 누가 다 써요? 밑에 후손들 자손들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여러분들도 돈 남기고 가보십시오. 누가 쓸지 알지 못해요. 그 돈을 잘 쓸지 못 쓸지 누가 알아요? 차라리 여러분 살아계실 때 다 쓰고 남는 거 좋은데 기증하고 가세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육신의 그 죄를 가지고 전쟁할 때마다요. 목사들 술 먹는 거 정죄하죠. 담배 피우는 거 정죄하죠. 물론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죄를 정죄치 말고 정말 그 목사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는 그대로 번역하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화살을 딱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화살을 탁 쏘았는데 관역에 한번 잘못 나가면 김절이 쓰이나 아니면 누구 가슴에 떡 꽂힐지 모르잖아요. 그 죄죠. 내가 바른 길로, 내가 가던 길로, 정통한 길로 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옆으로 새거나 잘못 가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만약에 여러분 정통한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좌로 막 가면 어떻게 부딪히고 사고 나잖아요. 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환난과 핍박과 원망과 시비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아프게 되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에요. 병은 왜 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좋다고. 잘 보면 돼지고기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한국에서 박사가 연구했대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가요, 돼지고기 피가 그렇다고 먹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피가 암 환자의 피와 똑같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먹지 말는데 한국 사람들은 하긴 저도 나쁜 놈이었으니까요. 저도 옛날에 죄송합니다. 저도 사슴피 먹은 적 있어요. 좋다라면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갖다 붙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육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온 육체가 결국은 잘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썩고 병들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배웠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먹는 모든 오관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친구 중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근데 마실 때 내가 딱 우리가 이제, 야, 너 이거 한 병 마시고 그만 마셔. 아이, 그럼. 아이, 더 안 마시지. 아이, 약속해. 아, 약속해. 하면서 한 병 딱 먹지. 야, 한 병 먹으니까 뭐가 나만하다. 이러면서 2병, 3병, 4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력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그런 절제력이 없으면 계속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먼저 여러분의 오관, 입, 눈, 귀, 코, 이 지각을 죄의 근원, 죄를 들어오는, 죄를 만들어주는, 죄를 마음에 들이는 이 오관을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죄의 권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언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단과 우물과 뿌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삶을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미국 와서 산 것이 금년에 벌써 3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981년도에 왔으니까 32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반 이상은 미국에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거나 미국을 오게 되면은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양 교육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했어요. 한 군데 미국 가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교육을 시켜요. 미국 가면 미국의 문화가 어떻고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있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거나 이상일 벌어지면 교회 찾아가라. 교회 가라. 아마 그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가면 도와준다. 교회 가면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왔어요. 요즘 보면 우리가 이 남가주 쪽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약 1,100개다. 목사님들이 목회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민 와서 교회 세우고 그래도 어떡하든지 좀 잘 믿어보기 위해서 그래도 신앙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중간에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정말 주님 위주로 먼저 주님과 우선순위에 그 일을 먼저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인생의 엑스트라 과목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다른 모든 일을 정규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남는 시간에 남는 돈에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남는 경우에 아무 일이 없어야 주일날 아무 일이 없어야 아무 것이 없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실패한 일들이 많이 소개돼요. 그들의 모든 실패가 신앙의 자세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뒤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브는 먹음직한 과일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사랑하는 부인의 말을 더 순종하다가 보니까 범죄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쟁심과 질투로 내가 더 잘 살아보자, 내가 더 많은 것 가져보다 그 경쟁심과 질투와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로 멸망하던 사회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 장가 가는 것으로 인간은 사는 목적을 거기에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그냥 관영해지고 죄가 들끓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물로 심판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실패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위주로 살고 거룩한 제단보다 욕심의 제단, 물질과 쾌락의 제단을 먼저 쌓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먼저 섬길 것인가? 제단을 먼저 섬길 것인가? 이것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경쟁과 피로 물들인 가인의 제단인가? 아니면은 고독한 이민지에서도 제일 먼저 주님을 부른 아브라함의 제단인가?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먼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 한마디는 용기와 모험과 결단을 동반한 참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고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제단 중심,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사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자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첫 번째로 중요한 믿음의 자세. 제단을 먼저 쌓았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판 사람이에요. 제가 이미 연초에 금년에 우리 교회 표와 맞기 때문에 이 이삭에 대한 설교를 한 2번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판 사람이에요. 당시 물이 귀했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해요. 사람과 짐승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물이 너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기업과 같은 것입니다. 우물 하나 따지면.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선교 지역에 가면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한 곳에는 우물 파주는 그런 운동을 해요. 우물 하나를 파면 엄청나게 그 지역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이민 갔습니다. 처음에 이삭이 이민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랄이라고 하는 평지에 갔는데 그곳은 블레셋 족속이 사는 그런 땅입니다. 이삭은 여기에서 농사와 목축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거기서 큰 부자가 돼요. 그해 소출이 100배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막 시기하기 시작해요. 아니
다른 데서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잘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고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느냐. 이삭이 가지고 있던 몇 개의 우물을 막 전부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이삭을 막 쫓아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퇴거 명령, 요즘 말하면 추방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삭은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물을 빼앗으려는 지방 세력과 또 싸움이,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그곳에 가서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이렇게 우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라고 하는 말, 싸움이라고 하는 말,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도 다투니까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색 우물도 결국은 그 지방 사람들에게 다툼을 양보하고 그냥 또 떠나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이름을 신나라, 대결한다 하는 뜻의 신나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삭은 신나 우물도 또다시 그 지방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다른 지방으로 이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우물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이 마침 없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넓은 세계라, 지경을 넓혔다, 넓은 세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서 르호봇이라 우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전쟁, 대결, 그리고 이 넓은 세계라고 하는 우물의 역사는 이삭의 이민 생활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삭이 어떻게 이민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땀을 흘리면서 평생을 이동하여 농토를 개발하고 곳곳에 우물을 팠으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보면은 자기의 동포와 나아가서는 그 지방, 이방 족속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로 이삭은 곳곳에 이민 가서 생활을 한 거예요.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축복은 이삭의 땀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은 열심히 벌고 잘 쓴 사람입니다. 이삭은 한 손으로 우물을 파고 한 손으로는 전쟁하는 이 피나는 노력 속에 이민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 노력의 결과를 아낌없이 이웃과 원수들에게까지 이삭은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유명한 설교가 오늘까지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한 가운데 이런 세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까지 남겨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몸과 마음과 이웃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벌어라. 최대한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소한 생활로 번 것을 최대한으로 전략하라. 검소한 생활로 번 것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그것을 전략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가진 것을 최대한도로 이웃에게 주라. 최대한도로 나누어 주라. 많이 벌고 많이 전략하고 많이 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삭은 그렇게 이민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그러나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지만 이민 초기에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저도 그런 분을 한 몇 분 봤어요. 너무 투잡을 뛰고 그래도 미국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와서 그냥 열심히 일터가 많으니까 가서 일하면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이 두 분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2년, 3년 지나니까 오렌지 카운티 같은 데는 그냥 집을 사고 재미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했잖아요. 생활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40대 한 중반 되니까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몇 분들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이런 삶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 하느냐?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이삭의 그 마음가짐,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나누고자 베풀자고 하는 이 마음과 이 믿음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다 끼고 살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가 움켜잡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에게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운물을 파는 작업.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운물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물을 나누는 거예요. 물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고이면은 물은 못 쓰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이런 좀 어떤 꿈, 특별한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을 얻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거예요. 이런 삶의 뿌리가, 이런 삶의 도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된 사람입니다. 야곱 때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민족 형성이 그때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곱은 오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난 자기 위의 형 에서를 속이고 결국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저 하란으로 피신해가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곳에 가서 20여 년 가까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고 또 많은 가족을 이끌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아버지로 탄생되는 이런 역사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이한양하게 되는 거죠. 고향 땅을 닿기 전에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상한 사람과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가 가진 것은 많은데, 취한 것은 많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허전해요. 뭔가는 맥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자기의 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놓지 않겠노라. 야곱의 소원을 막 하면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노라. 이 한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야곱이 거기에 막 씨름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인간적으로 모은 이 물질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는 받고 싶다. 이것이 야곱이 원했던 거예요. 야곱이란 사람은 인간의 못된 점을 골고루 가졌던 실패자, 이름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너무 그대로 보여주죠. 야곱이 축복을 빈 것은 마치 세례를 바꿔서 새 출발하듯이 과거의 실패와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거기서 씨름을 하고 내가 이제 새 출발할 테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이 뭔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세례 바꿔서 막 새 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고 하도 매달리니까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져요. 그 뜻은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렸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생명 건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야곱의 씨름이 상징하듯이 간절한 기도와 새 출발의 결단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적 노력에서 의해서 놓여지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야곱처럼 이 이민지에서 자손 만대를 위하여 내릴 뿌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최대의 유산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그 새 이름입니다. 우리의 새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교활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활한 제주꾼이 변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가 물려줄 뿌리가,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뿌리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가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뉴스에서 보잖아요. 한국에서 큰 사고 치고 잘못 저지르고 도망하는 곳이 LA다, 숨어 있는 곳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래저래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떻든 간에 저는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나라에 와 있든지 간에, 이민 와서 살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뿌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뿌리가 잘 박히지 않으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다 뽑혀버립니다. 바람 불든지 사태가 나든지 또 햇볕이 너무 쨍쨍 쬐면 뿌리가 약하면 말라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뿌리는 내가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졌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뿌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하고 투쟁하고 하나님하고 결심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한 흑인 가정에서 슬픔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병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가 12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최후의 말을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남깁니다. 흑인 가정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흑인들이 인종차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렸어요. 사회에 가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렐프 펀치라고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야,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내가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내가 꼭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 말을 남겨주고 싶으니까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아무리 괴로워도 네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렐프는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고 거의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이 LA 땅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인계가 되어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어려운 가운데 교육을 마칩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수십 번 학교를 중단하고 싶었고 많은 일들이 그 삶 속에 일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그는 그때마다 어머니가 최후로 남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뿌리에서 매달려 모든 고통을 극복해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어린아이가. 이 소녀는 나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 아들도 소아마비가 걸리게 되고 가정적으로 무척 불행하게 자기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로 하여금 그는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렐프는 국제연합에까지 진출해서 인류를 위하여 큰 활약을 마지막에 하게 돼요. 이 소년이 바로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탄 렐프 펀치 박사입니다.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흑인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민지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떤 곳에 가서 힘들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이 미국 땅에서 내리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본받아가지고 세계를 향한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요즘 제2의 이스라엘이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타락하고 어쩐다 그러지만 그래도 조그만 나라에 저 많은 교회들, 저 많은 성도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똑바로 잘 지키십시다.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무언가는 우리가 신앙의 선조로 물려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받았던 이 제단의 이 예배의 신앙,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나누는 삶,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뿌리를 남겨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을,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 바로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이웃을 위하여 우물을 판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위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야곱, 그들처럼 타향에서 이민자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과 우물과 뿌리의 신앙으로 기어이 축복을 받고야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뭔가는 우리가 새롭게 또 한 번 결심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뭔가는 좀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이런 막 역사들이 오늘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는 새 생명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시시때때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좁은 문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운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제단과 우물과 뿌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운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벨플라워에 소재한 야긴과 보아스 선교교회에서는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10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냉난방 에어컨 무료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810-9191, 562지역 81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오랫동안 고대하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